예수께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물러가자고 말씀하셨다. 한 서기관이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또 제자들 중 다른 하나가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도록 맡겨두어라.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해 48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은 그 뒤에 붙어있는 9장과 함께 이 8, 9장이 하나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10가지의 기적을 한데 모아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앞에 나왔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권세를 보여준 이후에 또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말과 행위 모두에 하나님으로서의 이 신적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인 8장과 또 9장을 쭉 보게 되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끼어 있는 이야기 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 기적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넣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볼 때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죄에서 건진받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물러가자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분께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면서 잠시 건너편으로 물러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쪽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가까운 거리를 잠깐 움직여 가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 가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무리를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가신 것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돌봐줘야 할 양들이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정되어진 사람은 이 가버나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양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뒤에 이어져 있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악령에 들린 두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다고 나와 있죠. 즉 이 두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사역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이따금씩 군중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시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무리를 떠나서 이 제자들에게 명하심으로 배를 준비하게 하셨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실 채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발할 준비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 앞에 어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놀라움을 품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화를 나눴던 두 인물을 뽑아서 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모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꺾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런 차가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따금씩 선한 의도로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더욱더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기 위하여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서기관이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것은 평생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또한 그들은 이 율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 불리는 여러 조항들을 만든 장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율법주의에 의하여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를 쌓으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이 서기관이 얼마나 예외적인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는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서기관들은 반드시 그들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서기관은 나름대로 이 세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소유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진 믿음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분명히 외적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너무나 성급하고 경솔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의지력을 신뢰했고 자기가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충동적이고 경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결단과 의지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서기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당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자면 우리는 이 서기관이 가진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나 장군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 부르실 때에 사용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새롭게 취하심으로써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출생하셨고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와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인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죄인들을 대표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과는 직접 언약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초에 죄가 없었던 아담까지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았는데 어떻게 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중보로 세웠고 또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맺기 위하여 많은 소를 잡아서 엄숙하게 제사를 바치고 또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또 뵙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단 40일도 지키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언약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언약에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당연히 언약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언약을 지켜줄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능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줄 분이 필요하고 비참한 우리의 죄를 처리해줄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중보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중보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20절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그 인자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피곤한 몸을 누릴 만한 작은 거처 하나도 가지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것이야 했기 때문에 밤마다 주무실 방을 빌려야 했습니다. 때때로 방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야외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사시게 된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그 죄짐에 억눌려 살아야 할 고난의 삶을 대신 사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여우나 새들도 자기의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누릴 만한 집을 허락받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분께서 정말 자기의 거처를 소유할 만한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권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충분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은 당장 원하기만 하면 로마 황제의 궁전보다 더 웅장한 집을 지어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은 그것을 고난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비천한 위치까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대신에 부유함과 존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유함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유함과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부유함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세와 내세에서 영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부유함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궁핍에 처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에 말씀을 성경대로 잘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목회가 양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편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함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들은 자기에게 오는 온갖 고난을 볼 때에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 속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 보아서 알고 있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에게 오는 이 고난이 그저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에게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좀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도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징계와 연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징계와 연단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의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과 영원한 유익을 이룹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은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결코 연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연단이나 징계의 목적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목적 대신에 바울은 우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오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원리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거친 이후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으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 땅에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 번째로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많은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들 역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쏟고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를 희생하였을 때 그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성도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쓰시어서 교회에게 양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바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 땅에서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성도의 고난은 그들을 연단해서 거룩하게 하며 또한 그들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고 또한 그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셨으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거치신 이후에 무한한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으며 또한 하늘에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연합관계가 더욱더 굳세어질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많이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은 절대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생과 수고에 처할지라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예수님께 나온 두 번째 사람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1절과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례치도록 맡겨두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뵌 것이 아니었고 이미 얼마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하자 자신을 잠시 기다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자기 아버지의 장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례 의식을 아주 중요시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장사해주는 것, 잘 장사해주는 이것을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행위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장례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 행해야 할 영적 의무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율법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율법주의와 자기 공로의 신앙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을 이미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모세 율법을 처음 보게 되면 오히려 장례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훨씬 중시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에 대한 율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가족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한 나시린의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원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땅의 일이 충돌한다면 성도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때때로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무척 비장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차가운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항상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이 사랑의 순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랑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헌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2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꽤나 그럴듯한 이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말을 할 때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느렸고 또한 나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앞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정반대의 기질과 성향을 가진 것입니다. 앞에 나온 서기관은 충동적이고 급한 성향 때문에 너무나 조급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데 너무나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의 장애물로 인하여서 마음에 주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잘못된 성향과 기질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영적으로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맡겨두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너무나 무모하고 또한 무가치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 죽어있는 일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명확히 구별하심으로써 산 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명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별하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안에 살아있는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순종과 충성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단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 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오계명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고 또 우리 가족의 필요를 성실하게 채울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불신자인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중시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요구가 주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때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혹은 계명을 어기는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가족에게 원망을 받거나 오해를 사거나 그들에게 근심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지혜와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와중에도 최대한 가족을 돌봐주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도 가족을 존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나 깊은 노력이 없이 이웃사랑의 의무를 그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참된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호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면서도 우리 이웃 역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과 사랑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할 때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우리를 잘못된 길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대하기가 쉽고 또 그와 반대로 사람에게 얽매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정말 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하기를 간구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사랑해주는 그런 최고의 순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과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또한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하는 희생과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런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간구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서는 이러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의와 공로를 부인하고 우리의 의지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